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한 7, 8살 때까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잠을 잘 때 자기 전에 맨날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매일 밤마다 해주는 이야기가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쥐고 꼬부랑 고개를 꼬불꼬불 넘어간다 하는 아주 짧고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이 노래도 있지요. 모릅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그 노래를 얘기하고 들으면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노래를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슬픈 노래예요. 참으로 비극적인 노래예요. 허리가 꼬부장한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잖아요. 허리가 꼬부정한 할머니. 하늘 한번 펴보지 못하고,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땅만 파다가 그냥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보고 허리 꼬부장하게 살아온 인생. 그의 지팡이는 삶을 지도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게 지팡이인데 그의 지팡이가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삶의 방향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나타내는데 인생이 막 꼬여 있는 거죠. 인생이 다 꼬여 있어요. 묶여 있고 꼬여 있어요. 또 꼬부랑 고갯길을 이 능선을 올라가는 길이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 넘어도 끝이 없는 인생의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그렇게 걸어온 거죠. 한국 사람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꼬여있고 묶여있고 한 맺힌 인생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민족, 한이 맺힌 민족, 그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 민족, 그 한과 고난이 그대로 묶여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리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보다 사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아리랑 고개를 넘어 다녔던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세월을 오랜 시간 그 고개를 넘어 살아왔어요. 애굽의 포로로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살았지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살았지요. 바벨론 포로로 160년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로마 식민지로 또 수백 년의 시간을 보냈지요. 자기 민족으로 떳떳하게 우리 민족이라고 살아온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민족의 걸음은 우리 아리랑 고개에 못지 않는 한과 고난과 고통이 쓸어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노래는 아리랑 고개의 노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노래는 꼬부랑 할머니의 노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전체가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그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개를 올라가고 또 고개를 넘고 거기를 넘고 그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개는 우리가 걷는 고개랑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은 묶여져 있는 고개를 넘으면서 묶여져 있는 채로
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한 맺힌 인생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런 인생을 담았다고 한다면 길의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건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이를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삶이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은 고난의 고개를 넘어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도 그 고난의 끝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과, 그 길 끝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과, 그 길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이 똑같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요. 한국에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1960년대까지 대부분 보릿고개를 넘어 살았어요. 보릿고개는 아마도 기억나실 거예요. 겨울쯤 되면은 그때 쌀이 다 떨어져요. 쌀독에 쌀 박박 긁어도 긁을 쌀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죠. 그러면 봄이 되면 저 산에 가서 풀뿌리, 그 다음에 소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이 배고픔을 이겨내요. 그러다가 6월쯤 되면 그때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배고픔에 죽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넘지 못해서. 굶고 기근과 질병과 이런 것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리를 팰 날이 오고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되면 그때 드디어 이 보리밥을 먹게 되는 거죠. 배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똑같이 산에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똑같이 고난의 길을 산에서 풀뿌리 또 소나무 껍질 뺏겨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배고픔에서 배를 불릴 수 있는 보리를 먹으면서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이 고난의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불을 드렸던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삶이 다르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 고개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생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릿고개를 넘고서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절기라는 것은 보통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언제 씨를 뿌려야 될 건가? 언제 땅을 거름을 줘야 될 건가? 언제 수확을 해야 될 건가? 이 절기에 맞게 24절기로 나누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계절에 맞추어서 응답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니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예요. 제가 어머니 제 생일 잔치하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 생일에 대한 추억이 저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생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을 보면 생일 때랑 완전히 달라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그릇에다가, 내 밥그릇이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되는데 여기 밥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이 딱 끓여져 있고 계란찜이 딱 하나 딱 올라와요. 그러면 오늘 내 생일이네. 얼마나 기쁜지. 내 생일이네. 나를 알아봐주는 엄마인데 감사하고, 그리고 생일에 밥을 이만큼 올려주는 그 밥을 보면서 내가 풍성해진 것 같고, 미역국 끓여주고, 그리고 계란, 평소에 잘 먹어보지 못한 계란찜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생일의 기쁨이 커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내 생일이 돼서 일어났는데, 잔뜩 기대하고 일어났는데 밥이 그냥 이렇게 팽팽한 거예요. 그리고 미역국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계란찜도 없어요. 화가 막 났지만은 그냥 억지로 참고 그냥 가방 메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 조만한 아이가 생각하기를, 인생이 왜 이런가?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이거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앉아갖고 엄마가 사준 고무신, 초록색 고무신을 가위로 싹둑 잘라 콕 발가락에 쏙 티 나오도록, 화가 났고 발가락에 톡 티 나오도록 고무신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엄마인데 고무신을 던지면서,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시간, 이 시간을 엄마가 기억 못 해준 게 화가 난다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고무신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시간, 내가 태어난 그날만은 엄마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땅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알아봐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가지 큰 은혜되는, 꼭 기억해야 돼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만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기억해라는 겁니다.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어린아이가 자기 생일 하나 기억 못 해줘도 고무신 코를 잘라 집어던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각해 봐야 될 생각이 아니겠어요? 오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라고 그래요.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절기를 요 시간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먼저 저 12시 방향에 위에 있는 게 6월절이에요. 거기 1월이라고 되어 있죠.
1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언어로 이스라엘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아비벌이요. 아비벌. 이 아비벌이라는 말은 이게 봄에 그 보리를 타작할 때쯤 되면 보리쌀이 그냥 완전히 익은 것은 아닌데 몰랑몰랑해지고 익으려고 하는 그 시절, 그때 딱 하면 톡 튀어나오는 그 시절, 그걸 아비비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비벌을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3월 14일 시작이에요. 3월 14일, 15 이때쯤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3월 달이 되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달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아비벌 그래서 그거를 1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유월절부터 시작됩니까? 유월절의 유래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려고 하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9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마음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맏아들은 그 시대에는 모든 재산을 받고 후손을 이어가는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에요. 맏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을 느끼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맏아들이 죽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합니까? 모세에게 비밀리에 어떻게 하면 맏아들이 죽지 않는가 하는 거 비밀을 전수해 주죠. 그게 뭡니까? 자기 집 문 입구에다가 거기에다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쫙 발라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문설주에 발린 피가 묻어 있음을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파사흐, 히브리어 말은 파사흐라고 해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일 수 있었는데 어린 양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한문으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 유월절 날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함께 먹는 그런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는 그 집에 있는 곰팡이를 다 구석구석 찾아내서 없애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이 그러니까 3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 3월 14일 그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겠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14일. 그때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 3월 14일에서 15일이 되는 날 그날은 무교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본래 빵이라는 것은 효모가 들어가야 돼요. 효모가 들어가야 그 빵이 이제 곰팡이가 들어가야 나중에 그 곰팡이가 안에서 누룩이 들어가야 이게 빵이 부풀어지면서 시큼한 맛도 나고 그다음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딱딱한 보리빵 그대로 효모가 들어가지 않고 부풀어지지 않으니까 딱딱하죠. 그대로의 빵을 먹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탈출해 나갈 때 효모를 넣어서 빵을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딱한 빵 그대로 빨리 가져가라고 딱딱한 빵을 광야에서 먹은 거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면서 그 다음 날은 딱딱한 빵을 먹는 무교절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말과 유월절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는 그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이야기하고 지나갔다는 유월절과 그리고 그날 딱딱한 빵을 먹었다는 무교절과 같이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절기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대부분 다 7일 동안 다 지켜요.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 날 달력 한번 더 보여주세요. 무교절 그 다음 날 보면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보면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실절은 무교절 그 다음 날 주일이에요. 주일날에 그때 보리가 거의 익었어요. 그래서 보리 첫 단을 딱 배 갖고는 그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보리단을 흔들어서 올리고는 그리고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참 신비스러운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유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무교절로 지켰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초실절 뭔 날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결국은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실절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간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의 절기가 유월절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시작이 유월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초실절부터 해서 이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부터 해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납니다.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7 해서 7번이 지나면 몇 번까지 나옵니까? 7 곱하기 7, 49일까지 지나는 거죠. 그래서 49일이라는 7 곱하기 7을 해서 49일째 그 다음 날 주일날 오순절로 지키는데 그날을 77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날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5번의 주일을 보는 데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감사절 축제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7월 15일 날 드리는 초막절과 날짜가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추석과 추수감사절이 거의 비슷해요, 날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과 초막절과 거의 날짜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요. 실제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10월 셋째 주가 훨씬 더 성경의 절기랑 잘 맞습니다. 어쨌든 초막절은 7월 1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날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풀을 이어서 초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날 그 음식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다 걷어들인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예를 들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번에 초막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이 3대 절기 동안에는 유대인들 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저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3대 절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만 되어 있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여 거둔 것을 드리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수고하여 거둬들인 것을 맥추절이라고. 왜 수고하여 거둬들인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를 짓고 거기에 거둬들인 열매예요. 수고를 했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옷을 자기 스스로 기어서 입은 적이 있어요? 신발을 만들어 썼습니까? 광야에서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었어요. 땅에 나는 땅에 나온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게 해주셨죠. 노력해서 한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뭐고 해서 이게 뭐고라는 뜻이 만나예요. 이게 먹고 그래서 만나를 먹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배고파요 하니까 메추라기 수천 마리가 하늘을 탁 날아다니니까 너무 많이 날아다니니까 서로 막 부딪혀요. 그래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메추라기가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하늘로 막 자기들끼리 날아다니다가 부딪혀서 땅에 떨어지면 그걸 주워서 먹었어요. 누가 해준 거예요? 농사를 짓기를 했나 뭘 했나? 하나님이 다 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내면서 6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만나를 먹지 못했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끊어지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죠. 그 다음에 풀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수고해서 거둬들인 것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수고의 열매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한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싹 지나가는데 거지가 구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거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그래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왕이 거지인데, 거지가 왕인데 한 번 줍소 한 게 아니라 왕이 거지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거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를 굴려보니까,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아이, 벼룩이 간을 빼먹지. 내인데 뭘 달라고 그래나?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왕이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쌀 한 톨을 딱 꺼내갖고는 나는 왕에게, 당신에게 이거 바치겠습니다 하고 쌀 한 톨을 딱 줬어요. 그 다음날 왕이
쌀 한 톨을 받아가더니만 이거 뭡니까 쌀가마이에다가 딱 쌀가마이를 하나 던져놓고 갔어요. 근데 그 쌀이 들어있지 않고 딱 가마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쌀 한 톨만큼 크기의 쌀 한 톨 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거지가 후회를 한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냐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쌀 한 대를 바쳤어야 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뭘 바치자 하겠냐 할 때 그냥 요만한 거 하나 딱 바쳤더니만 요만큼 얻어간 것이죠. 수고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뭡니까?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냥 놀면서 내가 뭔가가 주어진 게 복이 아니에요. 재수 좋게 복권에 당첨돼 갖고 얻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복이라고요?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요. 시편 128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얻게 되고 그것이 복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지처럼 빈둥빈둥 놀면서 손만 벌려서 거기서 먹을 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마치 자기가 거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나에게 뭘 바치겠느냐?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의 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게 다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아요. 내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것이 다 자기가 해서 얻어진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내가 노력해서 애썼지만 그것을 손에 주시는 네가, 손에 주어지게 하시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의 우박이 떨어지고 그의 태풍이 불어버리면 노력한 만큼 손에 안 주어지는 것 아시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쥐어줄 때만 그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의 신 밑에는 여자 신인데 30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바알에도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바알이 최고의 신이고 아세라는 여신 중에 최고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그런 신으로, 농사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거든요. 광야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싸움은 이기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로마에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때부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요. 여호수아가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땅을 정복하고 30년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종교가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여호와 야훼의 신과 바알 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야훼 신을 섬기는 것 같다가 또 세상 속에 나가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종교가 혼합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은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야만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안 섬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아이고 여기는 돈 버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돈 잘 벌게 하는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지, 세상에서는 돈 버는 방식이니까 돈 잘 벌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들의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서 가나안의 가치대로 내 인생을 살고, 그리고 돈 벌면 이제 다시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여러분 근본적인 주인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늘의 주인은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땅의 주인은 아세라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눈을 뜨고 보자고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늘을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땅을 펼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수많은 육축과 식물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믿고 농사를 짓고 돈을 벌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가나안의 신입니까?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땅에서 일구어 나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방법 따라서 이 세상에 가나안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표현이 바로 맥주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수고한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가나안이 행하는 돈의 신에 빠져서 이 세상의 성공과 다산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